할렐루야. 예, 짧은 질문 긴 묵상 우리 또 함께 만나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화 그리고 우리의 선행 그리고 믿음 이 관계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구원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여러분 우리가 굳이 선행을 베풀고 또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 그 필요성이 있는 걸까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더 그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선행을 힘써 행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 의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또는 선행으로도 구원을 받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섞여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적 열성은 정말 대단합니다. 순전하기도 하고요. 예배, 기도회, 정말 신앙적인 이 열정만큼은 세상 그 어느 누구, 어느 나라보다도 민족보다도 우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주춤해지기는 했지만 수요 예배부터 금요 철야 기도회, 또 새벽 기도,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또 각종 기도회, 구역회, 온갖 예배와 기도회가 가득하죠. 이런 열정 대단합니다. 지금 조금 주춤해지고 줄어들었긴 했다고 해도 그래도 여전히 한국교회 성도들의 이 갈망과 열정은 대단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예배와 기도에 대한 열정과 갈망이 뜨겁고 순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신앙이 교회의 범위, 교회의 울타리를 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죠. 실제로 삶을 주도해가는 신앙의 그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결실이 드러나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너무나 속절없이 무너질 때도 있고요.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회적인 평가와 명성과 책임성에도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바라보는 어떤 평가에 굉장히 낮은 이런 평가를 받을 때가 있죠. 이런 우리들의 이 신앙의 이중적인 실제 삶과 우리가 믿는 바와의 어떤 거리감, 세상에서 세속적인 평가에 있어서 종교성의 어떤 그 좀 미숙함 이런 것들은 아마도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왜곡된 어떤 태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전적인 은총이고 전적인 선물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단독적이고 주권적인 역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그 은혜, 하나님께서 다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그러면 우리로서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냥 하나님이 해주신 것들을 그냥 받기만 하겠다. 아무것도 치르지 않았으니 감사한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돈으로 아무것도 가치로 지불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래서 값싼 은혜, 값싼 은총이라는 말도 있어요. 한국교회는 은혜를 참 중시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정말 의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이 신앙적 태도일 수 있겠죠. 믿음의 의를 강조하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이 기독교의 교리가 믿음을 강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믿음이 값싼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값싼 은혜가 되고 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율법에 대한 우리들의 시선은 보통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율법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은 어떤 인본주의 혹은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업적, 자기의 이런 단어로 치환하죠. 한국교회는 믿음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인간의 선행이나 어떤 착한 행실과 살아감, 책임성 있는 살아감, 그리고 노력 이런 것들의 가치는 굉장히 등한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인간의 행위나 선행이나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그런 결실이나 열매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곳곳에는 믿음의 결실,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결실들을 강조하고 또 촉구하고 있어요. 믿음만 해도요. 우리가 짧은 질문 김묵상 시간에 여러 차례 제가 언급도 하고 같이 나누었지만 믿음을 어떤 내면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차원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내면의 확신이나 만족 이런 것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고 오히려 신앙에 반드시 합당한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의존되고 하나님과 이어져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단어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들어가는 것,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말씀드렸죠. 곳곳에 결국 성경은 인간의 행위나 선행을 결코 헛된 것처럼 기록하지 않고 풍성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삶의 태도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위로서 인간이 의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의로움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로서는 의로움을 얻을 수는 없지만 인간의 행위 자체가 다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귀하게 여깁니다. 아주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의 삶, 그런 사람의 인생, 그런 사람의 걸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의 어떤 업적, 인간의 어떤 살아감, 선행, 자꾸 경계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오만함, 교만, 이런 것들을 좀 뭐랄까요, 경계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죠.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 어떤 행위나 노력, 율법의 어떤 무엇을 지켜내는 것, 이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죄 용서하시는, 또 영생하게 하시는 이 구원에 관해서는 인간의 행위는 율법적 또 율법의 부정적 의미에 해당될 뿐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과 구원해 주신 것과 은혜로 구원받는 것과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인간에 대한 성경의 기본적인 두 가지 선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은 범죄하였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성경의 인간에 대한 선언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3장 24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느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 말이죠. 의롭다함,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 은혜의 전적인 주관적인 역사, 이것을 하나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때의 믿음은, 또 이때의 실천적 삶은 율법을 이루고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이루기 위한 걸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인가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요, 우리는 그런 속박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행위로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성화 자체도요, 이런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선행이나 우리의 삶을 성령 안에서 인간을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적인 역사, 그 역사에 구체적인 응답하게 하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성화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주님과 서로 사랑하는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럴 때의 선행은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은혜에 반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이거든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핑계로 인간의 선행을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 여기면 그야말로 값싼 은혜, 값싼 은총론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선행이라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화를 이루기 위한 덕목이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들을 날마다 실천적 삶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선과 하나님이 주신 이 선행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것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율법이라는 것은요, 더 이상 인간을 정죄하기 위해서 존재되는 규례가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율법을 지켜나갈 때 자신을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내면 안에서부터 기쁨이 넘쳐흐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은혜에 자꾸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좋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기쁜 일이 생기면 웃는 척 하지 않아도 우리 얼굴에, 우리의 삶에 기쁨의 흔적들이 자꾸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얻는 길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있음,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기 이전까지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목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정죄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부담스럽고 무거운 것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나면 그때부터 율법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더 나가게 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이런 것을 확인시켜주는, 은혜로 향하게 하는 새로운 도구, 은혜의 말씀,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 않는 경우는 도대체 왜 그럴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이 자꾸 성장하지 않는 것만 같은 이유가 뭘까? 여러분, 신앙이 자라나지 않게 되면요, 활기가 없어집니다.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님 믿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삶의 변화가 없어집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있게 돼요. 매일매일 은혜를 경험하면 매일매일 변화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 매일매일 변화에 닿아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내 마음의 내면의 흐름 혹은 한 걸음의 걸음일지라도 몰라도 반드시 변화되어야만 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이나 믿음이,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지금 성장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거듭남이나 믿음이 그럼 거짓이었냐, 잘못된 것이었냐? 그렇지 않죠. 순전했고 옳은 것이었습니다. 다만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새롭게 더욱더 깊은 은혜를 경험해 가는 것. 그래서 다른 것들, 세상의 많은 것들, 여러 가지 주님 만나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나의 삶을 지탱할 것이라고 의존했던 것들을 자꾸 버리고 하나씩 점점 주님께 의존해 가는 것을 배워가는 것, 더 주님을 사랑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죠.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믿음의 도는 하강하고 사랑의 도는 상승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뭔가를 자꾸 율법적인 완성을 이루었다는 걸 확인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됐다, 하나님의 더욱 크신 사랑에 날마다 감동받게 되었다, 이 관계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율법은 정죄가 되고 또 한편으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가능하죠. 구원에 이르기 전에, 거듭나기 이전까지 여러분, 우리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이 사실을 깨달으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음으로 거듭남의 그 문을 통과하고 나면 율법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된다는 것. 율법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죠. 여러분, 모쪼록 성화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더 실감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실천과 선행은요, 무엇인가를 드러내거나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걸 드러내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선행은,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삶의, 이 거룩한 삶의 걸음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사랑 가운데 깊이 거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갈망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깊은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다 마음 쓰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길, 성화하는 길, 우리의 말과 행실도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